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 나오는 아주 미스테리한 한 장면에 대한 설교의 핵심 논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설교가 어떤 논리로 전개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 분석은 설교가 다루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 아니 거의 수수께끼에 가까운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왜 제사장에게 왕관을 씌우는가 하는 건데요. 이게 왜 그렇게 이상한 명령일까요? 그걸 이해하려면요, 당시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해요. 그때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막 돌아온 시점이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두 명의 지도자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둘은 역할이 명확히 달랐습니다. 보시면 두 명의 리더가 있죠. 한 명은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이 사람은 영적인 권위를 가진,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총독 스룹바벨. 이 사람은 다윗 왕의 혈통을 이은 정치적 리더였고요.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딱 분리되어 있었던 거죠. 이게 당시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모든 상식을 뒤엎는 이상한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면류관, 그러니까 왕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치적 리더인 스룹바벨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왕의 상징을 씌우라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설교는 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장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 인물에 주목하죠.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다윗 왕에게서 그 해답의 단서를 찾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다윗 왕이 뭘 했길래 그럴까요? 설교는 다윗이 했던 아주 특별한 세 가지 행동을 근거로 듭니다. 첫째, 원래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빵을 먹었고요. 둘째, 제사장이 입는 옷인 배 에봇을 입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지어 직접 번제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전부 다 사실은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제사장 고유의 영역이었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다른 왕들은 이런 행동을 하다가 크게 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윗은 괜찮았어요. 벌을 받기는커녕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죠.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단순한 왕이 아니라 왕인 동시에 제사장으로 특별하게 대하셨다는 증거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했다. 그럼 이 모델은 어디서 온 걸까요? 자, 이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이 모든 미스테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아주 신비로운 고대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여기서 너는 다윗 왕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게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 멜기세덱을 모델로 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멜기세덱이 대체 누구냐?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살렘의 왕이자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나와요. 한 사람이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동시에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설교의 주장은 이 멜기세덱이야말로 분리된 두 역할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초의 원형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제사장에게 왕관을 씌우라고 했던 그 이상한 명령, 그리고 왕인데 제사장처럼 행동했던 다윗, 또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까지. 설교는 이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결론을 향해 나아갑니다. 설교의 논리 구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제사장 여호수아가 왜 왕관을 쓰는가라는 수수께끼가 있었죠. 여기에 대한 선례로 왕인 다윗이 제사장처럼 행동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요. 그 근거가 되는 원형으로 멜기세덱은 원래부터 왕이자 제사장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 인물은 전부 다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존재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주장인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모형들이 가리키는 최종적인 실체는 누구일까요? 네, 설교는 바로 그 인물이 궁극적인 왕이자 제사장,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수아와 왕의 후손 스룹바벨, 이 둘로 나뉘어 있던 역할이 결국 예수라는 한 인물 안에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이 설교의 메시지를 따라가 보면요, 진정한 회복을 가져오는 리더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둘이 합쳐진 단일하고 완전한 영적 존재라는 거죠.
결국 진정한 회복은 난인 권력이나 제도가 아니라 완벽한 한 지도자로부터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설교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만약 우리가 기대하는 정치나 혹은 종교 시스템 그 자체에서 완전한 답을 찾을 수 없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진정한 회복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